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려움에서 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20장에 나옵니다. 21장에는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바로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을 가서 거기에서부터 양식을 얻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21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19장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쳐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도망쳐서 살게 되는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보내는 군사들마다 예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다윗을 죽이기보다 예언하고 그래서 3번이나 그런 군인들을 파송했지만 그 일이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갔다가 사울도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가 보낸 신하나 자기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거기 남아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도 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 가고 사람을 보내고 사울까지 찾아왔으니 사무엘과 같이 있다는 것은 또 불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가장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또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참 뭔가 그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에 요나단을 찾아가죠. 가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까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마음의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결코 너는 죽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어떤 일이든지 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알려줄 것이니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그걸 마음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여기에 계속 나오죠.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살펴준다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 사울왕이 아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알리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 불안한 심정이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나는 지금 죽음의 코앞에 있다.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사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이제 다윗에게 안심의 마음을 주지만 다윗은 불안해서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요나단에게 내일은 이제 초하루라는 거예요. 초하루 날은 이 왕과 이 초하루는 구약에 보면은
월삭이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안식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식사도 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처럼 지킨 게 이 초하루 월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요직에 있는 사람 왕과 요나단과 다윗과 그리고 총사령관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고 내가 숨어서 못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왜 다윗이 여기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가족의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형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네가 그렇게 좀 사정을 잘 얘기를 해 줘서 네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내게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거기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인지.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겠냐.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아주 그냥 엄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가요. 들로 나가서 이제 또다시 맹세를 시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를 해치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고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도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이제 언약을 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요, 자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 맹세를 다윗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우리 집안을 쓰겠느냐. 아버지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것들을 요나단은 마음속에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얘기하냐면 나중에 요나단이 네가 너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왕이 되면 그때는 우리 집안을 좀 살펴달라. 이 약속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17절에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여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결국은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거죠. 신앙인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 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뭐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내일은 초하루인데 네가 이제 식사 자리에 이제 오지 않고 그러면은 찾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한 사흘 정도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없음을 자세히 물으면은 내가 화살로 이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 있다가 가가지고 화살을 셋을 쏠 것이다. 셋을 쏘고 그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를 보내서 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네가 와도 되겠고 네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가 그때는 네 길을 도망쳐서 가라.
이제 그렇게 약속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초하루가 돼서 다윗이 수풀에 숨어 있죠. 근데 왕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다윗이 없었는데 초하루 첫째 날은 이게 제사 지내는 그런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은 식사 자리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안 보이니까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무슨 부정한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 돼서도 안 오니까 묻죠.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둘이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베들레헴으로 다윗이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형이 오라고 해서 간다고 하길래 내가 보냈다 그랬더니 아주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얘기들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와 우리 집안이 이 왕권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요나단에게 정말 그 몹쓸 이야기까지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확실히 알게 되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창을 던져가지고.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한번 대하죠. 대들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죽을 것이 무엇이까지 그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이 격분해서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화가 나서 식사도 않고 거기를 떠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살을 쏘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려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요나단과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1장부터는 이제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돼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그 도망자의 생활 중에 첫 번째로 들른 곳이 바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성전으로 가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은 그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그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아들은 둘은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래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그랬죠. 아이가 또 그렇게 아기 낳다가 뭐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집안이 아주 몰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집안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커서 이렇게 됐는지 그 대를 이었는지 하여튼 아히멜렉은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노부로 이렇게 아마 성전이 이렇게 이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베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도망하면서 찾은 곳이 바로 이 제사장이 있는 놉 땅에 있는 성전이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하고 도망치는 도피의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들린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가 거기에서 생명의 떡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음식을 얻어 먹은 것도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움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알든 모르든 우연이든 아니든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제 떡을 좀 달라고 그래요. 도망쳐 왔는데 뭐 음식이 있어야죠. 자기들 따르는 몇 사람.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이제 왕이 이제 급하게 일을 시켜서 아무것도 못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아히멜렉이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다 올렸던 진설병 떡은 있다. 그 떡은 아무나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어요. 왜냐하면 떡을 항상 놓을 수는 없잖아요. 떡을 갖다 놓고 그거 씻고 이제 그 딱딱해지면 또 다시 새 떡을 갖다 놓고 가르면 그 떡을 가져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급하니까 상황 이 떡은 있는데 너와 함께한 사람 떡을 먹을 사람이 여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떡은 이런 절제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절제한 일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왕이 시킨 귀한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그리고 내 함께한 내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성결하게 했다.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이제 떡을 받아서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7절에 그 성전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고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액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용병에 말하자면 용병 사울의 목자장이니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인데 용병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아니다 돈 주고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용병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이 사건을 다 알게 돼요. 듣죠. 나중에 이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제사장마저도 사울이 죽이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양식을 얻게 되고 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망치면서. 그래서 혹시 여기에 무기 같은 거 없냐. 그래서 성전에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무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의 무기를 갖다가 제사장에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무기가 칼이 있어서 그것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달라 그래서 이제 무기를 챙겨서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요즘 말하자면 망명이에요. 정치적인 망명. 그래서 이제 가드라고는 나라의 왕 아기스라고는 사람에게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도망쳤더니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진 줄 알고 다윗이 빨리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을 하죠. 사람이 미쳐버리면 그거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미치면 귀신 썼다고 그러거든요. 요즘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옛날에는 미치면 정신 이상이 되면 다 귀신이 들려서 악령이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령이 들린 미친 사람은 함부로 해야든 안 해요. 같이 접촉은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봐. 우리도 그런 그 마음들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함부로 이렇게 막 때리든 안 해요. 피해지. 그래서 이제 아기스라고는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참 연기를 잘했어. 다윗이 살을 나고 별짓 다 했어요. 이 비참한 거예요. 연기 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비참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 이제 22장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아둘람굴로 도망가요. 이 유랑 생활, 토피자의 생활을 참 이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도 아니고 불안하게 늘 숨어서 도망다니는 생활. 이거 참 빚지고 도망다니기도 불안한데 죽이려고 하니.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망치는 다윗, 죽이려고는 사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시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한 자고 그가 살아남는 자요.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가 강하냐?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하대. 그렇죠.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강한 자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승리하고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에 참으로 억울하게 짝이 없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통곡하고 정말